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헤매는 해변이라 배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침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나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마육굽을 들어서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갓은 곤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슬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야곱의 이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에 이어서 그 나머지 아이들들에게 임합니다.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은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룰 역사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은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예언인데 야곱은 유다에 이어 다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유다까지는 태어난 순서대로 엮어졌습니다. 그러나 스불론부터는 그 순서가 무시되었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라헬의 시녀 비라가 낳은 아들 이 단이 먼저이지만 그러나 레아가 낳은 스불론에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은 이사갈이었고 그 다음이 스불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불론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그가 형 이사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 스불론이 배정받은 땅은 갈릴리 북쪽 내륙지역이었으며 해변이 아니었습니다. 또 스불론보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더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사실 아셀 지파가 시돈과 경계를 이루는 해변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서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이사갈 지파와 함께 바다로 진출해 풍부한 것을 취득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따라서 바다로 진출하기 위해 해안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본문은 스불론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시돈과 두로는 고대로부터 지중해 무역을 주도한 도시였으며 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스불론은 시돈 가까이 해변에 위치하면서 시돈으로부터 바다로 진출하는 무역과 배 만드는 산업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주할 곳을 뱀에는 해변이라고 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오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말합니다. 후에 이사갈은 이스라엘 평원 동쪽 갈릴리 저지대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지파는 아마도 양을 많이 친 것 같습니다. 낙에는 완고한 성격의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꿇어앉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바츠라는 이 동사는 움클이다, 들어 눕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귀의 표현은 그 지파의 완고하고 게으른 성격을 나타냅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는 15절 말씀은 이 말도 풍요를 즐기는 사람들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사갈은 이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고 말합니다. 짐을 메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발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사용된 용어입니다. 압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강제 노역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방 나라에 심하게 압제당하고 노역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 후기에 갈릴리 지역은 아수르에게 압제당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16절로 19절은 단과 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파는 이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이 자기의 시녀가 낳은 아들을 자기 품에 품고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고백했었습니다. 16절 본문은 단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이라는 이름의 이름과 같습니다. 원래 이것은 라헬이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에서 허해소하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미래에도 다는 자기 형제들을 재판할 것이라고 본문이 말합니다. 재판하는 것은 통치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과연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역할을 했는지는 그렇지만 의문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단지파의 지도자로는 삼손이 유일한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단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그도 한 지파임을 강조합니다. 왜 그도 다른 형제와 같은 지파임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그의 후손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임을 내다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서 단지파는 자신들이 배정받은 그 블레셋 북쪽 지역을 포기하고 가나안의 최북단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러한 이주 사건은 사실상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은 지파로서 계속 존재함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단은 말탄자를 떨어뜨리는 길에서 도사리고 있는 독사로 비유합니다. 길서프로 번역한 데레크라는 말은 인생의 길을 뜻합니다. 샛길의 오라은은 오솔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뱀이 대로와 소로 어디든지 도사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말을 공격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이 이 뱀의 공격을 받을 때 놀라 뒷다리로 서면 탄자가 말 위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하게 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것에 대한 예언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단지파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을 내다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야곱의 희망에 따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쪽 유다 사람들과 함께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갓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갓은 명사로서 행운 혹은 복됨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하지만 공격하다의 의미인 이 구두라는 히브리어와 어근이 같기도 합니다. 후에 갓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적들로부터 자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갓의 군대가 그들을 퇴각시키는 용맹을 발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가 공격하여 물리친 경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로 21절은 아셀과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셀은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셀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레아를 기쁘게 해주었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셀은 후에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갈멜산 북쪽에서 좁고 길게 늘어진 해안 평화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비도 많이 오고 비옥합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기름진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외국 왕실의 음식을 공급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의 농산물이 풍부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셀 지파가 누릴 풍요로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었으며 갓과 아셀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납달리는 다투다, 씨르마다에서 파생된 히브리어에서 이 유래한 단어입니다. 라헬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면서 붙인 것이었습니다. 납달리는 아셀 지파의 땅 동편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를 노인 암사슴이라고 부릅니다. 암사슴은 아름다움과 빠른 걸음으로 유명합니다. 이 노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풀어놓다 혹은 내어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그 지파가 거칠고 자유분방할 것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라는 21절 말씀은 앞으로 그 지파가 음악의 조예가 깊은 자가 나올 것임을 예상하는 말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22절로 28절은 이 요셉과 베냐민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으로 라헬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의 예언이 마칩니다. 요셉의 축복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손의 번성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땀을 넘었도다라고 합니다. 무성한을 의미하는 이 파라는 열매를 많이 맺다 이 의미입니다. 천지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라고 축복하실 때에 사용된 단어이기도 하지요. 가지로 번역된 배는
아들입니다. 따라서 무성한 가지는 자손의 번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샘 곁에 있는 가지는 충분한 물의 공급을 받을 것이므로 가지가 더욱 우거지며 열매가 더 풍성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의 번성의 축복이 다른 지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 지파에게만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어 함께 번성할 것입니다. 이 요셉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은 더하다의 의미를 가진 요셉의 이름과 잘 어울리며 또한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의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과도 맞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이 23절의 대적의 요셉을 공격해오는 모습을 그립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고 말합니다. 이 학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사역함으로 상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적개심을 가지고는 이 원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이 대적이 사생결단하고 덤벼드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24절에 보시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어 그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리어 굳세면은 지속적으로 머물다입니다. 활이 계속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다고 또한 말합니다. 이 팔이라는 말은 이 힘과 능력이라는 권능으로 번역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공격해 오더라도 요셉은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호전성은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종종 나타납니다. 요셉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에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기 때문이라고 24절에 말합니다. 이 요셉을 돕는 하나님에 대하여 본문은 여러 면으로 표현합니다. 첫째는 야곱의 전능자로 표현합니다. 여기 쓰인 전능자, 이 전능자는 힘센의 뜻으로 투사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돌아올 때에 마하나임을 보여주시며 두 진영을 보여주시며 또 그와 씨름하시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반석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석은 보호를 나타내며 하나님은 자주 반석으로 묘사되지요. 성경 시편 같은 말씀들에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돌산 위에 세워진 요새는 가장 든든하고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분임을 반석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이 목자로 표현하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목자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보호자이면서 또 그들을 양육하시는 목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러한 진정한 전쟁의 예를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없이 치르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지요. 25절로 26절은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약속에 사용된 복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 복을 여러 갈래로 묘사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이라고 합니다. 위로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비와 이슬이고 아래의 복은 깊은 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비와 땅에서 샘는 샘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녀의 생산의 축복입니다.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은 앞에서 살폈던 번성의 축복과도 중복됩니다. 이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들을 이제 야곱이 자기들의 후손이 요셉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때에 예견된 48장 16절에 예견된 것이기도 하죠. 야곱은 내 아버지의 26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얼마나 노력했는지요. 야곱은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과 자신이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축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축복이 그 어떤 선조들의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축복은 한없이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그 견고함을 산에 비교합니다. 산은 언제나 변함없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이 준 축복도 요셉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머물며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라는 26절 하반절의 말씀은 돌아온다로 번역된 이 하야는 있다라는 말이고 뛰어난 자에는 성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으로 사용된 말이기도 하죠. 따라서 본문의 뜻은 그의 형제들보다 성별된, 그러니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구별되게 성별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머리에 야곱의 축복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요셉 다음으로 베냐민에게 축복이 이어집니다. 먼저 베냐민에게 사나운 성격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27절에 말합니다. 사나운 짐승으로 유명한 이리가 먹이를 물어뜯고 있는 모습은 호전성을 넘어 이 잔인함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남이 사냥한 먹이를 빼앗아 먹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난폭하고 무자비한 모습은 사사시대의 그의 후손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부터 21장 사이에 있는 사사기 말씀에 쓰여져 있죠. 그리고 그의 용맹을 발휘하는 호전성은 에훗과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라고 부릅니다. 28절 말씀에 쓰여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12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 대신 요셉 자신이 아직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따져보면 모두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징계로 해당하는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내리는 축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의 반석 또한 즉 안정되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전능자, 반석, 돌, 목자의 이 이미지인 그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인데 이는 우리들에게 조상을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전능자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며 전능자가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없이는 요셉은 자기가 현재 가진 것을 얻을 수도 없었으며 그의 후손은 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성공하기 위해 마음과 미움과 적대적인 것을 이겨냈던 것처럼 그의 부족도 가장 큰 축복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성실한 인내와 그에게 풍성하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 축복에서 요셉에게 미친 하나님의 사역을 확증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요셉의 형들이 보시면 각자 행한 대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 결과였던 것이지.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지만 이 가장 큰 축복을 받지요. 평생 복을 추구하던 야곱은 이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임한 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전능자, 목자, 반석이라고 부릅니다. 요셉과 그 자손들은 참으로 대단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피를,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시편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저희에게 복을 내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제 분량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마지막으로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양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평안히 번성하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있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삶의 환경에서
최선으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채우실 것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삶의 분복에 감사하고 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이 야곱 요셉의 형제들이라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은 정말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남달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축복을 상속하는 자로 비춰지지요. 각자 삶의 각자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서 각자 달란트도 다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자신의 주신 삶의 분복에 감사하며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전능자요, 목자요, 그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오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각자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에 맞게 정말 그 각자 위치에서 각자 주어진 시간에서 어디 있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 전능자여 목자가 되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당청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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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자여 목자가 되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스라엘의 열심히파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주어진 분량대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 위치에서 어디에 있건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 하나님을 양성도 경제적으로 또 원치 않은 치료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학교가 많아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바라왔던데 이 나라를 지금처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다르기를 하나님께 아이가 같이 하셔서 많은 아이들과 소원하고 소원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서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